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활주일까지, 지난 수요일서부터 부활주일까지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순절 첫 시작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래서 나를 한번 돌아보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의 그 크기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부활의 기쁨이 내게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굉장히 길거든요. 주일까지 하면 며칠이에요? 46일이 됩니다. 제대로 46일 동안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더 잘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보자 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형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포기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 예수님을 떠올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할 때마다 사순절이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는 커피 음식이에요. 먹는 것 하나. 커피가 생각날 때마다 사순절이구나 라는 것을 며칠 안 됐지만 계속 떠올릴 수 있는 게 저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바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 마시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추가하자, 안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커피를 하루 5유로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모으면 200유로가 됩니다. 한국의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를 위한 수료회가 있는데 늘 돈이 부족해요. 그곳에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미디어, 인터넷, 신문, TV 그런 것들을 좀 참고 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는 시간을 내가 그걸 얼마나 볼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을 자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라면 1시간 정도 되겠다, 넘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있는 선지서를 읽어나가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를 이제 계속 이어서 읽어나갈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더 많이 마음에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씩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사소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거 하다가 시험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시험에 들어있어요. 아빠 일주일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그래서 제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예,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작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동참하는 사순절을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자, 우리가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자, 세상 기쁨이 아니라 교회 안의 기쁨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는 위로와 기쁨, 오늘은 근심입니다. 본문이 사실은 같은 본문이에요. 5절에서 16절 앞뒤로 위로가 있고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기쁨, 위로라는 단어보다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많죠? 네. 심지어는 걱정도 팔자라고 근심을 만들어서 하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맨날 왜 그렇게 만들어서 하냐 그래도 안 고쳐져요. 온갖 상상력으로 오지도 않을 최악의 상황을 현실에 닥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진짜 세상 근심은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근심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지고 나로 인해서 때로는 생명이 상처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윤리적인 잘못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과 또 죄에 무디어져서 근심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별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근심에는 무감각하고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과 정의에는 무감각하고 나의 이익 때문에 오는 근심에는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근심은 대부분 이익에 매이는 근심이 많습니다. 환경에 매이는 근심이 많습니다. 이런 근심을 성경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망이나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아주 질색합니다. 대신에 귀에 좋은 소리, 잘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이것만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목소리는 우리는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요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제가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 하기를 좋아한다, 입에 단말을 한다, 복 받는다는 말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설명을,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저를 이렇게 그냥 쳐다봐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른 교우가 왜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자매가 툭 던지듯이 하는 말이, 그럼 거짓 선지자는 아니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듣기 싫은 말만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선지자적인 목소리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듣기 좋은 말이 좋죠? 네. 그런데 무조건 듣기 좋은 말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근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바울이 요구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이 근심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가 되었어요. 제가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가 되었다,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강의하면서 120번이요? 네, 정확히 맞네요. 저도 지겨워요.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은 천진한 얼굴은 뭐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부터 제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이 얘기를 몇 번을 했냐면 무려 몰라요, 안 찾아봐서. 네,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 주시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에 후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낸 편지들이 성도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래서 후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이 변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후회하는 마음과 후회하지 않는 마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먼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뻤어요. 또 하나는 디도가 전해준 말이 무엇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후회하던 것을 이제는 철회한다. 이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후회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한 것 때문에 잘못될까 봐였는데 그들이 가졌던 그 근심이 결국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8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로 우리를 이끄는 근심을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근심, 회개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근심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장면이 다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언제 설교했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설교했고요. 스데반은 언제 설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둘 다 명설교입니다. 제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꿰뚫고 설명할 수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이렇게 막힘없이 전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의 그런 설교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근심을 2장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기록하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근심을 7장 54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아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한탄하고 다 세례를 받고 예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요,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똑같이 근심했는데, 똑같은 말로 그들의 근심을 표현했는데 한쪽은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한쪽은 전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과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을 놓고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감동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있어요. 진짜로. 지난주에도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천사들이 제게 와서 꼭 끝에는 저 천사죠 라고 외쳐가면서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속이 상하고 불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근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심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면 감동과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의 이유가 내 자신이나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그냥 듣기 싫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서요, 늘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세상이 재미있고 편안한 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즐거운 사람은요? 혹시 손 못 들고 마음속으로만 누르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근심해야 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결단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부딪힐 때마다 근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때 그 근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 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나의 이익에 매이게 되면 늘 근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는 게 편하다고 늘 즐겁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심하라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근심하고 애통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울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교훈에 바로 서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성숙해가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맞아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5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다움을 더 잘 찾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우리에게는 말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 때문에 마음이 간절해지고 아파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이런 근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근심하면,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니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전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한 감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보라, 이 보라는요 간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선 자들, 그들이 체험한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 결과가 21절에서 7가지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다, 드러난다, 이것은 간증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간절하다는 것은요 심각하게 여긴다, 그리고 진지한 관심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말에 얼마나라는 단어를 붙여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말씀 하나도 그냥 놓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던 그들이, 가득 찬 자아와 욕심 때문에 파벌로 살던 그들이 정말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픔이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세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들은 지금까지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도 이유 없이 사도를 헐뜯는 행동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피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복음을 변증하고 바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서로가 나누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제 거짓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의 두려움도 그들이 알았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온 체험적인 변화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은 그중 하나를, 근심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보면서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해졌는지를 디도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 근심함으로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백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로와 기쁨을 좀 누리면서 좀 살아보자고요. 세상 기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근심이에요. 왜 지난주 말씀인 위로와 기쁨이 오늘 말씀인 근심과 하나의 본문이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근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은혜라면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스스로 헤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길이 되고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잘못된 것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나를 장악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섰는지 하나님께서 옳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간절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따뜻한 위로와 가슴 뛰는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언제라도 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체험과 간증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은혜를 깨달음과 회개의 자리로 옮기고 복음의 자리로 옮겨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심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